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세요. 자, 예레미야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세요? 3번? 너무 많이 해요. 5번? 1번? 오케이. 다 좋아요. 다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럼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본 친구 있는지 한번 손 안 들어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해본 친구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비슷한 기도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힘들 때, 실망할 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맞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알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나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알기로는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들어주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자,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맞나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구해요. 우리랑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집중.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레미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알겠어, 너 용서해 줄게, 알겠어, 내가 이제 지켜줄게 라고 반응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부탁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세요?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마.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 듣지 않을 거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그 반응이 맞나요?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알아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쪽일까,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남쪽이에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우리 지지난주가 아니죠. 3주 전에 예레미야 하면서 배웠는데,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에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 가뭄은 그냥 때가 돼서 온 가뭄이라고 보기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한번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가뭄이 얼만큼 심각했는지, 얼만큼 강력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때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날씨 어때요? 시원해요? 이 정도만 견딜만해요? 너무 덥지 않나요? 따뜻한 정도야 그냥? 아하, 좋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염과 이 무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땀으로 줄줄 다 적셔져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은 그래요. 조금만 밖에 나갔다 와도 머리가 막 어지럽고 핑 돌고, 자, 힘이 쭉쭉 빠지는, 뭔가 무기력하고 막 예민해지는 그런 기분.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울 때 그래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밖에 지금 덥지만 이 K실 어때요? 춥지까진 않지만 그래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에어컨이 막 나오고 있어요. 추워요?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가뭄과 더위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무더위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백 배 더 더운 더위. 왜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물이 다 말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만큼 물이 아예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피할 곳도 없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전혀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죄의 결과는 이 가뭄과 같아요. 뭐가 이 가뭄과 같다고요? 죄의 결과요. 죄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무더위 앞에 물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죄의 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바스라져서 사라지는 절망을 맞이하게 돼요. 죄의 결과는 그래요. 여러분, 이 가뭄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다고요? 처음에 말했는데, 죄에 대한 징벌이요. 따라해 볼게요. 죄에 대한 징벌. 하나님은요,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 가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와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 어느 성경을 봤죠? 사사기. 여러분, 첫 번째 설교 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해서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나요? 설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오케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무엇을 당하죠?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벌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에 짓눌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기억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의 시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부르짖었어요. 자,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극심한 가뭄, 고통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의 더 큰 소리로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재앙의 때에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계신 것입니까? 하룻밤을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행동하십니까? 여호와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가뭄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유다의 이 부르짖음, 간절함 느껴지나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여호와 샬롬도 배우고 예레미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안 돼 돌아가 너 이제 기회 없어 라고 하면서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 쉬운 성경 말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유다의 부르짖음을 물리치셨어요? 따라해 볼게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고 그들의 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말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지만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무슨 길을 사랑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기는커녕 멈추지도 않고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걸어가요. 그 길로 걸어가요.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잘할게요 하지만 정작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자,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감동적인 부르짖음이잖아요. 이렇게 감동적인 부르짖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그 속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어그러진 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그 죄를 다, 모습을 완전히 다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각각 개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속 그 깊은 곳에 오늘 말씀에서 본 유다 백성과 같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의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고요. 자,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고민해 볼 때 이런 생각이, 이런 고민이 드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어서 내 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까? 이 유다 백성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를 또 물리치시는 것 아닐까? 내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혹시 그런 걱정을,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이 모든 죄의 값을, 자기 생명을 지불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누가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누구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쏟아놓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크게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전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안에 있을 때에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구 안에 있을 때에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 아까 우리 유다 백성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삶이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쪽으로 계속 걸음을 두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바른 길,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고 소망합니다.